예, 오늘 마른 골짜기에 물을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마른 골짜기에 물을 채우신 하나님. 예. 20절 말씀 같은데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또 아침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음식은 물을 드릴 때 보라 물이 에돔 길에서 흘러나와 그 지역이 물로 가득하였더라.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 난 거였거든요. 물이 없어 난리 나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기적이 소위 말하면 예.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일어났으니 음식은 물을 드릴 때 보라 물이 에돔 길에서 흘러나와 그 지역이 물로 가득하 있더라. 비도 안 왔는데 이게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마른 골짜기에 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른 골짜기 우리 에스겔에서 주라는 마른 골짜기를 많이 생각하는데 마른 골짜기에 물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빈들에 마른 풀같이 이런 말도 쓰고 우리가 마른 심령, 마른 혼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게 물을 채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 생수의 샘, 생수의 우물 이런 거 나오죠. 마른 골짜기에 물을 채우신 하나님.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다. 요람과 요사박 그리고 에돔의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중에 그들은 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요사밭의 제안으로 주의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주께 여쭐 예언자가 없냐, 주의 예언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걸 찾았어요. 이 본문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한 자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계시의 현장입니다. 또한 이 본문 인간의 정치와 인간의 동맹과 인간의 계산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 증언합니다. 이 장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요사박과 에돔 왕 이 셋이 연합해서 모압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대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심각한 보급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가 이미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골짜기에 물을 채우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길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쟁터 같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뜻을 세워서 나아가는데 자꾸 막힙니다.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해결하러 갔다가 오히려 대치기를 당하는 것처럼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요람은 지금 모압을 정복하러 가다가 정복은 고사고 그 앞길에서 이미 지금 자기들이 몽땅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가 계획하고 뭘 하는데 하다가 보면 오히려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일을 해결하는 고사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습니다. 물이 없는 골짜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우리의 계산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납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본문은 그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깨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경건한 분별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아버지 예언자들에게로 또 당신의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가소서. 이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와 이 세 왕을 함께 부르사 그들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셨음이니이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딱 봤을 때 첫 마디가 굉장히 냉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냉담하기가 왕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느? 존귀하고 고귀하신 왕께서 이 누추한 곳에 이 누추한 종을 어떻게 찾아오셨나이까 아니에요. 이 누추한 종이 이 존귀한 주의 예언자에게 왜 왔냐 이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왜 찾냐 이거예요. 주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주의 종은 갑자기 주의 예언자를 왜 찾냐 이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예언자들에게, 이 말이죠.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이세벨의 예언자들에게, 이세벨이 고용한 예언자, 이세벨이 세운 예언자들 있죠. 아합이나 이세벨이 고용하고 세운 예언자들에게 가서 물으라고. 그게 네 신앙과 네 가치관과 맞다 이거예요. 그 이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해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왜 그렇게 대하십니까? 이거요. 엘리사는 주께 물을 예언자를 찾아온 왕들에게 차갑고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요람이 한 말이죠. 이 말은 주 하나님 대신 바알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예언자는 왜 찾아왔느냐? 나한테 왜 왔냐? 무슨 볼일로 왔느냐? 이거예요. 주를 섬기지 않고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위기의 순간에 주의 예언자를 찾아온 요람 왕의 위선과 거짓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며 아시아 형제고 아합과 이세벨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왕입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당신이 믿는 신, 당신이 섬기는 신을 구하고 찾으라 이 말입니다. 나한테 오지 말고 당신의 아버지의 예언자들에게도 또 당신의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가소서. 이 말은 당신은 하늘을 찾을 자격도 없고 또 물을 수 있는 찾고 묻고 구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죽기에 묻거나 응답을 구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너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고난이나 위기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위선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사람은 평소에 하늘을 배척하다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소홀히,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한마디로 업신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고. 그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롱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부르짖음, 회개 없는 기도, 순종 없는 간구, 불의 가운데 드려지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공한 일입니다. 그건 가증한 일이다. 엘리사는 바로 그 점을 찔렀습니다. 주의 종이요 예언자인 엘리사는 왕의 신분, 지위, 권력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의 체면이나 정치적 위험이나 권위에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 실상을 보았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르고 있었고 그런 자에게 엘리사는 마치 내 신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진리의 판단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호람같이 평소에는 주를 생각하지도 않고 주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성경 한 줄 읽지 않고 전혀 안 하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나 위험이나 어려움, 고난을 처할 때, 시험을 닥칠 때, 만났을 때 막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기 때만 주를 찾고 해결을 구하는 기도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비된 순종이 없는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은혜는 죄인을 부르지만 은혜는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예언자들은 거짓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라는 말은 내가 섬긴 우상들의 끝을 보란 말입니다. 오늘 성도는 위기 때 먼저 무엇을 찾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의 꾀를 찾는가?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너는 나와 다른 세계 사람이고 다른 another world라 다른 세상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는 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는 태도,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기 대책이 아니라 언약적인 삶입니다. 다시 13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 세 왕을 함께 부르사 그들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냉담한 반응에 여호람은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상황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배치로만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먼저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를 찾기 전에 먼저 내 삶이 내가 주 앞에 바른지, 내 삶이 주 앞에 바른지 살펴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4절.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였더라.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노라.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계시거니와, 계시니,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우리가 맹세할 때 쓰는 표현인데,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런 표현이었죠. 저 산천의 초목이 아니면 바다에 물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표현을 때, 연구하다 이런 뜻에서 쓴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뭐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근데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는 분,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분이 주님이죠.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노라. 정녕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면전을 존중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를 향하여 보리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요 또 너를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여기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번역이 여호사밧의 면전에 요게 프레젠스거든요. 여호사밧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사밧 지금 이곳에 있단 말이죠. 여호사밧의 얼굴, 여호사밧의 면전, 여호사밧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참석. 여호사밧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걸 내가 고려하지 않았다면, 존중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단호했지만 동시에 여호사밧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앞에 온 왕들을 앞에서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노라 했습니다.
그런 왕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언제나 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적들을 마주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은 언제나 주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있나이다. 주 앞에 있나이다.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이 말은 주님이 살아계신 한 주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이라 맹세의 표현입니다. 맹세의 표현이에요.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과 비단 표현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왕, 의로운 왕, 믿음의 왕 그러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실수가 있었고 악한 동맹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를 찾는 왕이었고 엘리사는 그 경건의 흔적을 존중했습니다. 주의 종 엘리사는 나는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고 말했는데 진정한 예언자, 참된 설교자, 경건한 신자는 대중의 눈치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으면 내가 주 앞에 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 내가 in the sight of the Lord. 주의 눈앞에 있단 말이죠. 내가 주의 면전에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주님의 임재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말은 쉽게 타협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노라 이런 사람은 뭐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녕 내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면전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사밧이 오늘 이 자리에 없었더라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향하여 보려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 너를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한마디로 엘리사는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뭐 말하는 거지 여호람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분별을 봅니다. 그런 사람을 다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악한 왕과 경건한 왕을 구별합니다. 성경적 분리란 무조건적인 냉혹함이 아니라 경건의 흔적을 알아보는 거룩한 분별입니다. 여호사밧의 존재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불경건한 동맹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자였고 주를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한 사람의 경건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경건이 함께 있는 전체 집단에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한 성도의 기도, 한 가정의 믿음, 한 지도자의 진실함, 진솔한 기도 또는 절박한 기도가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이 응답되면 어떤 상황 그래요. 요즘 내가 기도도 안 했는 게 응답되고 그래요. 기도도 안 했는 게 응답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한 겁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기도한 건 나는 안 했을지 몰라도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 말씀은 타협의 위험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이 연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여호람을 향해 더 단호하게 등을 돌렸을 겁니다. 경건한 사람과 연합은 악인에게도 일시적 은혜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경건한 사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은 누구와 연합하는지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람이 이 전쟁에서 살았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사밧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도 여호사밧 때문이었고 이 세상에서 많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은 그들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과 함께 있었기에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두려워야 됩니다. 또 경건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잘못된 연합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한 악사를 내게 데려오소서. 악사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 악사가 연주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손이 그에게 마셨더라. 이제 음악의 위력을 말할 때 자주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다윗의 예와 더불어인데 이 장면 한 줄로 요약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낸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죠. 시편에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낸다. 기도와 더불어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을 때, 하프를 탔을 때 말이에요. 사울은 악한 영으로부터의 악한 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성경은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기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 부른 찬송은 곡조로 붙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도구입니다. 엘리사는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찬양 자체가 마술적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를 통해 준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사가 연주할 때 주의 손이 임했다는 것은 예배가 예언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경건한 음악은 영혼을 차분하게 하고 산만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기도회나 예배나 작은 모임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고 주의 손이 임하도록 구하는 겁니다. 어떤 노래나 악기나 또는 악사 자체가 능력을 불러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실 때 사람의 혼란이 정리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집회로 모일 때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할 때 마음이 흩어진 상태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감정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훈련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영적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악을 단지 분위기 조성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예배와 전쟁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 위기의 때에 뭐 다 같이 무릎 꿇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악사를 불러오라잖아요. 악사를. 전쟁 때 필요한 것은 칼만이 아닙니다. 칼과 활만 필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찬양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혼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한 일이 뭐냐?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른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로 가실 때도 먼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성전 예배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는 말씀과 찬양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골로새 3장 16절에도 두 구절이 있는데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 노래들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곡절을 만들라.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 노래들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곡절을 만들라. 찬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16절 그리고 그가 말하였더라 주께 네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골짜기를 도랑들로 가득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냥 기도하라 마음만 가지라 뭐 기다려보라가 아닙니다. 악사가 연주할 때 주의 손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께 네같이 말씀하시니라. 엘리사 모든 예언자 합본 이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노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부터 선포된 건 주의 말씀인 거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엘리사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할 일을 명령했습니다. 이 골짜기들을 도랑들로 가득 채워라. 그들은 지금 지하수를 파거나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샘을 파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그냥 도랑을 파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도랑을. 뭐 물도 없는데 왜 도랑을 왜 파냐 골짜기에. 주께서 물을 주시기 전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토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물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도랑들을 파게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믿음과 더불어 순종을 요구합니다. 지금 뭐 물이 없어 난리인데 뭐 도랑을 파라 그러냐 이거예요. 이미 마른 골짜기인데 물이 올 것이라는 약속만 듣고 도랑을 파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뭘 말하든지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빈 공간을 채우시는 분이지만 그 빈 공간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즙 말이 많은데 와인이 떨어졌을 때 그 와인을 주시기 전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준비된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도랑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믿음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내 마음, 내 시간, 내 습관, 내 회개, 내 순종의 도랑을 파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성도는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고 기도할 준비가 있고 회개할 준비,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런 표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뭐냐? 도랑을 파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하라. 호흡. 끝까지 바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였고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리니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짐승들이 마시리라.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된 거죠. 너희도 그 가축 짐승 다 물이 없어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도랑을 파라고 해서 도랑을 파라고 하면서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한다. 그 말 뭐죠? 하늘에 비가 내려서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 도랑을 가득 메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은 건기예요. 근데 건기가 갑자기 우기로 바뀐다든가 소나기가 내린 게 아닌데, 물이 여기 계곡이 가득 찬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기적이죠. 계곡을 도랑들로 가득 채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람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뭔가 응답을 받아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하늘에서 비구름이나 먹구름이 몰려오고 시원한 바람이라도 불고 비바람이라도 불고 천둥 번개라도 치면 비가 올 것이란 기대라도 하게 됩니다. 몇 퍼센트라도 야, 비가 낼 것 같은데 갑자기 야 놀라 폭가 쏟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하늘은 맑기만 하고 구름만 조각도 볼 수 없이 깨끗합니다. 하나의 방법은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기대 이런 걸 딱 뛰어넘는다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주님이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그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찬다. 그거 어떻게 지하수가 터지나? 뭐 이런 게 없죠. 이것은 자연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자연 질서에 갇혀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원인을 다 드러내지 않으셔도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징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바람도 오지 못하고 비도 오지 못하지만 물은 찬다. 물은 찬다. 노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는 내린다 이거예요. 뭔 비가 내리냐고. 이렇게 날씨가 쨍쨍하기만 한데 비는 내린다 이거예요. 롯의 날 들어마다 불은 내린다 이거예요. 뭐 불이 내릴 것 같지가 않는데 전혀. 뭐 징조가 없는데 불이 내릴 것 같지가 않은데 불은 내려요. 불은 내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은 계곡에 물은 찬다고. 신자는 종종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약속 자체, 그 말씀 자체를 증거로 주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 자체가 증거라고. 뭐 다른 거 필요하냐? 다른 거 필요하냐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과 같은 교훈을 배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십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전혀 없을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공급이 단지 인간의 필요를 위한 것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너희 짐승들이 마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종속된 모든 필요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세부까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뿐 아니라 실제적 필요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18절.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니 그분께서 또한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구름도 바람도 없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도 없이 골짜기에 판 도랑들의 물이 가득 찰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How? 어떻게? 나 몰라. 근데 성경이 이것을 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보,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니 주님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니 도랑에 계곡에 물을 채우는 건 주님께 작은 일이고 모압 사람들 너희 손에 넘겨주시의 그 승리 약속이죠. 두 가지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물을 주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주고. 그럼 뭐 이 출전한 대의명분이 다 사는 거죠. 왜 출전했어요? 싸워서 이기려고 출전한 거지. 구름도 바람도 없이 하늘로부터 내린 비도 없이 골짜기에 판 도랑들이 물로 가득 찰 것이란 엘리사의 예언이 이게 주의 말씀이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주의 말씀이라고. 저 늙은 노인이 저 또 헛소리 하네. 엘리사도 뭐 미친 소리 하네. 이게 이거냐? 진짜 주의 예언자, 주의 말씀이냐가 이제 드러날 판국이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이 주께는 작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주께는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주께는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준다. 물을 주시는 것이 주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도 주께는 작은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생존이 걸린 큰 문제지만 절체절명의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준비된 일이고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일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 고친 일이나 작은 어떤 감기 환자 일으킨 일이나 다 똑같은 일. 주님께는 다 똑같은 일입니다. 주님께는 다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막 생존이 걸린 문제고 나 파산하게 됐는데 나 지금 직장을 잃었는데 이혼하게 생겼는데 자식 죽게 생겼는데 나 미치고 환장하겠다 싶을 때 말이죠.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네. 뭔 빚은 자꾸 늘어만 가고 거기다 징계 때리지 또 거기다 호송 걸지 진짜 뒤집어지죠 그러면 거기다 또 자동차 타고 바람 쐬러 가는데 또 타이어는 펑크 났는데 겨우 또 끌고 가다 보면 또 걸려가지고 또 벌금 닦기 때요. 지금 돈도 미치겠는데
이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는 자주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물을 주시는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면, 예, 승리를 주시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주님께는 그래요, 주님께는. 우리는 자주 우리의 문제를 크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세상에 있는 그보다, 마이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다 말이에요. 우리 마음보다 크고, 하나님 우리의 난처한 상황에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광야지만, 물 한 방울도 귀한 거죠, 우리한테는. 물 한 방울도 귀한 그런 광야지만, 하나님 그 광야를 승리의 무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지, 주의 영, 주의 권능을 제한하고 멸시하는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린 종종 이 문제는 너무 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사람의 연봉이나 병이나 가정 문제나 교회 문제나 자녀 문제나 영적 침체나 죄의 습관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오늘 뭐 일터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목사도 그 걱정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교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운영해 오셨는데, 갑자기 사람에 빠지면 하나님 운영하는 교회가 사람이 운영합니까? 또 사람이 많아지면,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하나님 손 떼고 이제 너희들이 운영해라 그래요? 언제나 한 명이든 백 명이든 만 명이든 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고. 하나님이 교회 운영자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주인.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우리 가정에 적용할 때,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세임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머리시고, 그 걱정할 게 없는 건데, 그래서 걱정을 하지. 걱정은 내가 뭐 하겠어. 걱정이라도 해야 내가 뭘 산 것 같지. 그게 사람이야. 걱정이라 해야지 나중에 해결되나 자, 그때 내가 걱정 많이 했다고. 그게 자랑이야. 자기 공로야. 참 그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없으니까 자랑하는 게 뭐냐면 걱정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해요. 그때 참 그 사람이 일로 내 걱정 많이 했다고, 신경 많이 썼다고. 실질적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걱정 많이 했다는 게 자랑이라니까요. 그게 그 사람 공로야. 그게 일이라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해놓고 지금 잘했다 그런 거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때 참 제가 형제님에서 걱정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또 상대 뭐라 그러죠? 예, 불신이 많으셨네. 그러지 않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우리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이죠.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원수도 넘겨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19절. 그리고 너희가 성벽에 있는 모든 도시와 모든 좋은 도시를 치며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우물을 막으며 모든 좋은 땅을 돌돌로 훼손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모압 작살낸다, 모압을 초토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은 전쟁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모압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좋은 도시, 좋은 나무, 좋은 우물, 좋은 땅까지 다 무너집니다. 이것은 죄가 가져오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모압은 우상숭배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어느 민족으로 다 하는 건데, 특히 모압에 가져한 죄가 뭐였냐면 인신공양이었어요. 이때 모압이 이 전쟁에서도 모압 왕이 뭐 하냐면 자기 장자를 성벽 위에서 인신공양 드려요. 이 전쟁에서도. 전부 사람들이 진짜 질리지, 끔찍하고. 그 하나님께서 모압을 넘겨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상숭배의 나라인데 가장 가지한 사람의 자기 자녀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인신공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무 일도 아니도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배워야 됩니다. 죄는 나무 몇 그루가 쓰러지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죄라고 생각한 것이 결국 좋은 우물들을 메우고 좋은 땅들을 덮어버립니다. 죄는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이 말씀은 의와 거룩의 필요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불리는 곧 거룩의 길입니다. 죄를 베어내지 않으면, 무너뜨리지 않으면, 부수지 않으면, 결국 죄가 우리를 베어내고 부수고 무너뜨립니다. 20절. 그리고 아침에 음식과 물이 들여졌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에돔 쪽 길로부터 물이 흘러왔고 그 적이 물로 가득 찼더라. 이 갑자기 에돔 쪽에서 왜 물이 흘러온 거예요?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응답은 아침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음식 헌물이 드려질 때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헌물을 드린 것과 주의 응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자신의 공급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 속에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음식 헌물이 드려졌을 때라는 표현은 예배의 중심성을 보여줍니다. 물은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과 함께 왔습니다. 즉 승리는 단지 군사 전략이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맥락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권능과 신격을 보이시는 것, 그리고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신자는 응답이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밤이 길어 보이고 어둠이 깊어 보여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그리고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야 하나니 이는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정하신 때에 거둔다고. 정하신 때에. 그리고 예배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성도는 음식 헌물의 시간, 곧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요일 한번 모이는 게 그냥 레귤러 타임에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주 앞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21절. 그리고 모든 모압족 소개의 왕들이 자기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모든 자들과 그 이상 된 자들을 다 모아 경계에 섰더라. 모압에서 이제 전군 동원령이 내린 거예요.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3국이 지금 연합해도 왔으니까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거죠. 모압족 속은 왕들이 공격한다는 걸 들었을 때 즉시 와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걸을 수 있는 놈은 다 나오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모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위협 앞에서 하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준비는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지 못합니다. 이 절은 인간의 방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모압은 경계를 섰지만 이미 하나님은 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도는 이 장면에서 적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세상의 위협은 실제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영적 경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모압이 경계에 섰듯이 성도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유는 우리의 대적마이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경계와 달리 신자의 경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서야 됩니다. 22절. 그리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더라. 그때 해가 물 위에 비치매 모압 사람들이 맞은편에 물을 피같이 붉게 된 것을 보았더라. 맞은편에 물이 피같이 붉게 된 걸 보았더라. 이게 이제 재밌네요.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물이 거기 하나도 없는 곳이다 말이죠. 물이 없는 곳인데 갑자기 핏빛이 쫙 있으니까 그 물로 보지 않고 피로 본 거죠.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느냐인데, 무식할 수 있느냐 할까? 그 물이 없는 지역이야. 물이 없는 지역인데 물이 가득해서 아침 햇빛이 비치니까 거기서 찰랑찰랑 핏빛으로 비치는데 그럼 피로 본게 된 거죠. 예.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물이 원수의 눈에는 피처럼 보였습니다. 이쪽에 그 에돔 삼국연합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군대와 말들, 가축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물이었고 저쪽에서 피처럼 보였다고요. 피처럼.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가져오셨지만 원수는 그것을 자기 파멸의 신호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현실을 사람마다 다르게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사람의 눈에 각기 다르게 보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같은 말씀 하셔도 같은 사건을 일으켜도 사람은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해가 비치자 물이 붉게 보였고 모압은 그것을 피로 오해했습니다. 신자는 여기서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시각적인 상은 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 때로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를 원수들에게 심판의 징조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예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같은 사건도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됩니다. 3절.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더라. 이것은 피로다. 이것은 물이로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거기 이제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이 가득해서 그게
핏빛이 나니까, 붉은 빛이 나니까 다 피로다 행한 거죠. 이건 피로다. 왕들이 분명히 쓰러졌으며 그들이 서로를 찾도다. 그러므로 이제 모압아 노력하러 가라. 모압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해석하지만 그 해석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물을 피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탐욕에 빠져 전리품을 취하러 달려들었습니다. 잘못된 해석은 곧잘 자기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분별 없는 해석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사실을 잘못 보면 생각과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고 행동도 잘못됩니다. 죄인은 늘 자기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또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탐욕과 자만에 빠집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오해합니다. 은혜를 방종으로 해석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을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압처럼 잘못 해석한 자는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갑니다. 24절.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일어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족속을 쳤으므로 그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나아가면서 모압 족속을 치기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의 땅에서 치니라. 전술 전략도 없이 그냥 막 노량물 취하러 왔다가 작살 나버린 거죠, 그냥. 이 구절은 본격적인 승리의 시작입니다. 물이 공급된 후에 이스라엘은 일어나 적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힘을 줍니다. 믿음은 기적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 싸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도망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적은 설 자리를 섭니다. 또 그들은 땅에서도 치니라. 이 표현은 승리가 추격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는 부분 승리가 아니라 실제 전체적인 승리였습니다. 신약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원리. 우리는 승리자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은 신자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공고를 받은 신자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구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이고 순종하는 자들의 전쟁입니다. 25절. 그리고 그들이 도시들을 파괴하였고 모든 좋은 땅 위에 각 사람이 자기 돌을 던져 그것을 가득 채웠으며 또 모든 물들을 막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었더라. 주의 말씀대로 한 거죠.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길하라셋에는 그곳에 돌들만 남겨두시니 물매 던지는 자들이 그 성을 에워쌌고 그곳을 쳤더라. 이 구절은 전쟁의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우물들이 막히고 나무가 베어지고 땅이 돌로 덮입니다. 모압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잔혹성의 묘사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철저한지,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길하라셋만 남았지만 이것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매 던지는 자들이 성을 에워싸고 쳤습니다. 인간의 최후 거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은 죄의 요새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견딜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영적 전쟁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요새를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26절. 그리고 모압 왕이 전투가 그에게 너무 격렬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칼을 빼는 700명을 데리고 나아가 에돔 왕에게까지 돌파하려 하였으나 이건 돌격부대예요. 이렇게라도 전쟁을 또 돌이켜 보려고 그들이 능히하지 못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했다 이 말이죠. 모압 왕이 친히 뽑아가지고 에돔 왕이라도 한번 그쪽만 대로 제일 약한 부분만 해도 한번 쳐보려고 한 거예요. 모압 왕은 끝까지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700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저항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교만한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줍니다. 왕이라도 군대가 있어도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빠져나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은 여러 방법으로 죄의 결과를 피하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또한 회개의 길로 신자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모압 왕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칼로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군대로 해결되지 않고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회개와 은혜로만 해결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27절. 그때 그가 자기 대신에 통치할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그를 번제 물러들였더라. 이게 지금 모압의 죄의 실상이에요. 이 전쟁 중에도 자기 아들을 지금 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 물러들였다잖아. 그러자 이스라엘 대적하는 큰 분노가 일어났으므로 그들이 그를 떠나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 절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모압 왕은 자기 맏아들을 번제 물러들어 인신공양을 드렸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모압과 암몬에도 인신공략의 풍습이 있었는데 죄는 결국 인간의 생명까지도 삼킵니다. 거짓신은 우상은 자녀를 요구합니다. 생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는데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살인자라고요. 바알은 결국 파괴만 남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까지 제물로 바치는 어둠에 빠집니다. 죄는 언제나 더 참혹한 더 깊은 잔혹성을 보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극단적인 조치에 모압 군대의 적대감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태자가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번제물로 성벽 위에서. 누군가 희생이 온 백성의 분노를 직결시켰고 이들의 이런 분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대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모압 군대가 지금 완전히 전부가 자살 특공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큰 분노가 일어났으므로 이거 모압 왕이 나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걸 이거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그럼 우리의 백성들도 한 명도 후퇴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왕의 아들이 이렇게 번영으로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서 뭐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다 이래 죽겠다. 이거 결사항전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거보다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났으므로 그들이 그를 떠나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압의 큰 분노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기서 전쟁을 마쳤습니다. 이런 상태로 전쟁을 하면 모압의 결사저항으로 이쪽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미 거의 전쟁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성 하나 점령하지 않는다고 저거 아니니까 그냥 거기서 끝냈어요. 모압 왕은 성벽 위에서 아들을 죽여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죽기까지 싸운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보인 겁니다. 요람이나 여호사밧은 이때 죽게 묻고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끝내야 했습니다. 모압 왕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저를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으면 끝났어요, 이것도. 응?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중단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압은 패배했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봅니다. 죄는 단지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기 자녀까지 또는 자기 자신까지도 희생시키는 괴물로 만듭니다. 반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자녀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결론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공부 3장 13절부터 27절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위기와 예배와 순종과 분별과 타협, 심판과 구원의 원리를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사건이 살아있는 사건이다. 사건을 통해 말씀을 선포한다. 이건 사건 설교야. 실물 설교라고 그래요. 엘리사는 여호람의 위선에 단호했고 여호사밧의 경고를 존중했고 음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고 도랑을 파라는 믿음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도 비도 없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 물로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사역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분명한 교훈을 봤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먼저 회개와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늘 만군의 주 앞에 서야 된다. 셋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리다. 넷째, 믿음은 도랑을 파는 순종으로 나타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도랑을 파라 그러면 이 영감이 미쳤나 싶죠. 엘리사가 주의 예언자라더니 갑자기 왜 이러나 싶지. 여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랑 똑같아요.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마찬가지고. 농담 하나 싶을 겁니다. 비도 구름도 바람도 없던 도랑들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물이 채워졌어요. 다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광야를 물로 채우시는 분이시고 원수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신약적으로 이 본문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깊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영적 광야를 지날 때가 많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오직 기근가 있고 우리를 해치는 불뱀이 있고 벼리가 있고 오히려 추위가 있고 가뭄이 있고 그런 거죠. 전갈이 있고 그게 광야입니다. 마음은 마르고 관계는 메말라 있고 사역은 답답하고 기도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손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랑을 파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골짜기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동맹에 기대지 마십시오. 인간의 계산에 매이지 마십시오. 예배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순종의 도랑을 파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바람도 비도 없이도 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단지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전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루시는 겁니다. 마른 골짜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로 채우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른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그건 우리의 심판과 멸망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면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자리예요. 그리고 그 물은 결국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곳에 물을 채우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러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물을 보았고 승리를 보았습니다. 예. 죽게 되었다고 난리쳤다가 저 딱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딱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을 발휘할 때, 또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종을 주의 예언자, 주의 말씀을 구할 때 이런 체험을 또 기적을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예. 뭐 놀라운 일이 아니라 연중 행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이 성도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있는 것들 잘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경고를 받게 해주십시오. 훈계를 얻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혼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혼들에게는 회개와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 주를 구하고 찾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모든 일에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를 잡고 구하는 성도들 그래야 해서 거기서 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서 말씀이 더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경이로운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듣는 혼들이 말씀에 저항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한 번 듣고 다시 듣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것을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숨겨두고 또 위기의 때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라는 주의 예언자를 통해서 겪는 많은 사건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날도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저희 배움과 훈계를 위한 것이라고 하신 대로 저에게 많은 배움과 훈계들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